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제목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옛 본성의 죽음. 뭐의 죽음이요? 옛 본성의 죽음. 오늘 로마서 6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이 어디에 매달린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뭐가 죽어요? 그렇죠. 우리의 옛 본성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같이 우리는 새 본성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요, 크리스찬은 제일 먼저 생명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맛봐요? 죽음을 맛봐요. 죽음을 맛봐요. 죽음 뒤에야 부활이 있습니다. 죽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는 옛 본성의 죽음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거부해야 되는 겁니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믿으시죠? 네. 여러분 얼마나 좋은 교회 다니는지 몰라요. 제가 산에서 내려와서 제일 처음에 갔던 교회는 저한테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지금 바로 1월이에요. 1월. 그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쳤다고요. 아무개 집사들 왜 대학 못 갔어? 기도 안 하니까 못 갔지. 그래놓고 9월, 8월이 가면 뭐라고 가르쳐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공부 안 하고 대학 가는 놈 도둑놈이래. 도무지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 그죠? 그래서 제가 마음에 다짐했어요. 나는 앞뒤가 똑같은 설교를 하리라. 여러분 오늘 복 받으신 거죠? 여러분 믿으세요. 죽어야 삽니다. 연초부터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작년에 안 죽었던 옛 본성이 올해는 뭐 해야 돼요? 기필코 얘가 죽어야 돼요. 그럼 뭐 여러분 우리 연초에 서로 뭐라고 인사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성령의 12가지 복 다 받으세요. 9가지였구나. 갑자기 3가지가 더 붙었어. 그래 3가지 더 포함해가지고 뭐 믿음, 소망, 사랑 합시다. 그리고 하여튼 뭐 받을 수 있는 거 다 가지세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기도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다 주십니까? 아니죠? 우리 신학대학에서는요, 조직신학시간에 이렇게 가르쳐요. 하나님은요, 인어를 만드실 수 있어요, 없어요? 몸 위는 사람이고 몸 아래는 물고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어를 만드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여러분 중에 누가 저는 인어공주 할래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신다고 안 들어주신다고? 들어주실 수 있는 능력은 있으시나 여러분을 뭐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사람으로 규정하신 하나님이 스스로의 법칙을 깨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가르쳐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에겐 전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올 한 해 시작하면서 2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복된 설교하고 싶어요. 맨날 징계받는 거 설교하고 싶어요. 복된 설교하고 싶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다 복 받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전제가 꼭 껴있다. 크리스찬은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복을 못 받는 분도 있지만 분명히 그건 간구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전제가 뭐예요? 뭐가 안 죽어요? 옛 본성이 죽지 않은 그릇에 복을 부어주지는 아니하신다. 아니하신다. 왜요? 옛 본성이 가득 담긴 이 인격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면 그 은혜는 무엇에 쓰임받을 뿐이에요? 육체의 정욕에 다 사용될 거잖아요. 뻔히 아시면서 하나님이 여기다가 은혜를 부어주신다고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존재가 있기는 있어요. 누구는 그렇게 할까요? 사탄 마귀는 복을 줘요. 왜요? 왜 그렇게 해요? 내 자식이 아니어서 그래요. 그걸 가지고 죄를 짓던 사리사욕을 위해 쓰던 뭔 상관이에요? 누구 말만 들으면 돼? 내 말만 들으면 돼. 근데 우리 하나님은 육체의 정욕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 아무리 간구를 해도
이 그릇에다가 신령한 은혜를 못 부어주신다고요. 왜? 이거 부어주면 내 자녀가 더 큰 죄를 질 거잖아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죄 짓는 게 더 크겠어요? 부자가 더 크겠어요? 부자가 더 크죠. 권세 없는 사람이 짓는 죄가 더 크겠어요? 권세 있는 사람이 죄 짓는 게 더 크겠어요? 그럼 하나님은요, 육체의 정욕에 가득하면요, 이게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뺏는 거예요. 뺏어야죠. 내 자녀가 더 큰 죄 가운데 나가려고 하는데 그거 가만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근데 내 자식이 아니면 어떻게 돼? 냅둬요. 냅두는 거예요. 버렸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여러분의 모든 걸 이렇게 막 뺏어가는 것을 나쁘게 생각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이것도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나를 죄를 더 지게 더 나가지 못하게 하시는구나. 나를 붙드시는구나. 그렇죠? 근데 내 안에 있는 예본성이 가득하면 이거 짜증나는 일이에요? 기쁜 일이에요? 짜증 엄청나는 일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죽어야 돼? 예본성 반드시 죽어야 돼.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되 예본성이 가득 찼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부어주신다. 믿으시죠? 그러니까 오늘 6장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안 중요한 거예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건 구원과 연관되어 있고, 그리고 구원 이후의 삶,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아까 찬양했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 가운데에 빠져있는 부분이 있다. 뭐가 빠졌어요? 옛본성이 죽은 자만이 누릴 수 있다. 믿으시죠? 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데 옛본성이 안 죽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 누려요? 못 누려요? 못 누려요. 절대로 못 누려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밀착되어서 나와 동행하시는데도 그거 믿고 평안 못 누려요. 옛본성이 내 마음을 주관하면 성경에 기록된 어떤 것도 실제로 나에게 적용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믿으시죠?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는데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겠어요. 분별이 안 돼요. 옛본성 안 죽으면요 성경 180도 해도 소용없어요. 뭐가 죽어야 돼요? 옛본성이 죽어야만 내 내면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내 육체의 정욕의 음성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무턱대고 기도한다고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옛본성의 문제는 반드시 뭐하고 가야 된다? 죽어야 된다. 처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문제는 얘가 죽는다고 해서 죽어지는 존재예요? 자꾸 좀비처럼 살아나요? 그러니까 한 번만 죽여서 되는 게 아니라 수시로 찔러보고 살아서 움직이면 또 뭐하고 또 죽이고 이거를 능해야 돼. 능해야 돼.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옛본성을 어떻게 처리할 줄 아느냐. 그러니까 신앙의 난이도, 신앙의 고수, 하나님 앞에서 장성한 분량이라고 말을 하려면 수시로 무시로 여러분 안에 옛본성이 뭐 했는지 죽었는지를 살피고 얘를 잘 죽게끔 처리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갑자기 막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런 거 아닙니다. 어떤 육체의 복석이 내 안에 갑자기 이게 살아나서 나를 사로잡으려고 해도 어이! 그래서 확 제거할 수 있는 사람. 이해가 되시죠? 이게 진짜 신앙의 보수예요. 그러니까 오늘 2024년도에 우리 교회 표가 새 사람을 뭐하라? 입으라죠? 근데 옛본성이 살아있는데 이게 입혀지겠어요? 안 입혀지겠어요? 이거 안 되죠. 이거 안 됩니다. 그냥 새 사람만 입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과 보호하심과 공급하심 아래 있을 수 있는데 이 옛본성 하나를 죽이지 못해서 우리의 마음에 여전히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예쁜 성과의 싸움이에요. 믿으시죠? 네. 이거 잘해야 돼요. 이거 건너뛰고 사탄 마귀하고 잘 싸우면 그거 소용없습니다. 열매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 12월의 말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르시시스트를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제가 왜 하나님께서 나르시시스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까? 그게 단순히 이 나르시시스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매번 편가르기 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배후에서 조종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해서 이제는 하늘평화교회 가운데 어떤 나르시시스트들이 들어와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는 이겨내고 극복하라고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가? 처음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자꾸 의구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에 기록된 나르시시스트 5대장. 성경에 나타난 나르시시스트 5대장 누구 있을까요? 느부갓네살. 또 나발. 나발 누군지 아세요? 나발 기억나시죠? 또 있어요? 한번 볼까요? 시작. 그리고 번외 누구? 아하 플러스 2세대. 여러분 나르시시스트가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심각한 인격장애로 인지가 안 됐었어요. 왜냐면 정보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미국에서부터 연구가 돼서 이제 슬슬 막 넘어와서 지금 막 보급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죠. 원은수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많은 상담을 했는데 이렇게 우울증이나 뭔가 시달림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상담하다 보니까 그 사람 배후에 이 사람을 괴롭히는 반드시 누가 있더라? 나르시시스트의 유형의 사람이 있더라. 그래서 그분이 이거를 많이 유튜브나 책을 써서 이렇게 막 알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나르시시스트를 미국에서 정신과 병원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살펴보니까 인격장애 B군에 나르시시스트가 들어가요. 근데 이 인격장애 B군에는 누구가 있냐면 반사회성을 가지는 소시오패스하고 사이코패스하고 나르시시스트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보다 더 위험한 유형의 사람으로 나르시시스트를 꼽아요. 왜 그러느냐? 사이코패스는요 자기하고 직접적인 인간관계가 있거나 없거나 어쨌든 한 사람 두 사람 이게 개인으로 뭐 죽이든지 뭐 나쁜 짓을 하든지 이래. 근데 나르시시스트는요 본인이 근거 없는 우월감을 가지고 남의 생명이나 남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취하고 이용하는 성향이 있어서 나르시시스트가 지도자가 되면요 집단적인 살인이 일어나요. 독재자 유형인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들 중에는 군인이 많다 그랬어요. 내가 작전 하나 지시하면 사람들 반드시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근데 사람의 생명을 너무 귀하게 여기면 그 작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르시시스트 유형 중에 장군들이 많다. 그래서 대표적인 유형의 사람이 누구다? 히틀러. 그리고 우리 저 윗동네 누구? 김일성, 김정은, 얘네들. 다 무슨 유형이에요? 나르시시스트 유형이고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보통 사람과는 다른 사람, 우월한 사람이라고 근거가 있는데 없는데 그래서 이런 나쁜 짓을 할 수가 있는데 더 재밌는 거는요 이 나르시시스트들이 지도자가 되면 공동체적, 집단적 나르시시스트로 발전이 돼요. 그게 뭐냐면 민족 전체가 우월감을 가져요. 역사 속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누가 그랬어요? 독일의 게르만 아리아 그런 거 있었죠. 혈통상의 우월감을 가지고 그래서 누구는 다 잡아 죽여야 되는 걸로 유대인 열등한 애들 다 잡아 죽여야 된다고 했던 기억나시죠? 근데 더 웃긴 건 유대인들도 그래요. 지들만이 선민이야. 그래서 탈무드 여러분이 책 읽고 있는 탈무드는요 편집된 거예요. 유대인들의 탈무드는요 이방인은 그냥 찔러 죽여도 무죄예요. 그렇게 무시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근데 그런 이스라엘 애들이 왜 우리나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르시스트를 이렇게 쭉 뽑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래놓고 옆에 짝대기 해놓고 뭐 했어요? 라반 삼촌 밑에 누가? 사울 왕 밑에 누가? 나발 밑에 누가? 느부갓네살 밑에 누가? 하만 밑에 누가? 하나님께서 이런 나르시시스트들을 하나님의 백족을 연단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실 때도 있구나. 그래서 나르시시스트의 긍정적인 면을 표시하려고 이걸 표시를 한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건 아합이랑 이세벨은 쓸데가 없어. 엘리야는 연단받은 사람이 아니고 연단이 끝난 선지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훈련받은 것도 없어. 그냥 나쁠 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놀란 게 뭐냐면, 여러분 이 5명 중에 하늘나라 천국에 간 사람이 있을까요? 좀 애매하죠? 그래서 제가 나르시시스트들을 연구하면서 놀란 게 뭐냐면, 그러면 나르시시스트 유형에 들어가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나? 제가 여기에 빠진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나르시시스트가 되면 구원을 못 받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그러면 살아있는 동안에 사법적 암벽 상태에 빠졌다는 얘기예요. 사법적 암벽 상태가 뭐냐면, 지금 살아있으나 지은 죄가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께서 이미 사형을 언도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에. 대표적인 사람이? 네. 우리 사울왕 같은데 아닌가? 가롯 유다 같은 사람. 저는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아할 뻔했다. 또 하나님의 성물 가지고서는 술 마시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 다니엘 때 손가락이 나와서 메네메네 되게 우바르시며 썼잖아요. 바라보고 재어봤더니 네가 뭐했다? 기울었다. 하나님의 심판 때 이미 너의 죄가 너무 무거워서 너는 곧 뭐한다? 죽는다. 그러니까 살아있는데 이미 심판이 언도된 유형. 제가 누차 말하지만 저는 조용히 목사님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신학생 때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렇게 비교한단 말이에요. 설교를 분석한단 말이에요. 근데 조용히 목사님 설교 중에 사법적 암벽 상태가 나와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본인이 잘 알고 계셨던 친구분이래요. 근데 어느 날 와서 굉장히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처음에 이분이 믿음이 분명히 있던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죄를 많이 짓고 돌아와서 너 그러다 큰일 난다. 돌아와라. 근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는 거예요. 얘는 이미 늦었다. 근데 본인이 그걸 알더래요. 그걸 뭐라고요? 사법적 암벽 상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소용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들은 그러면 복음에서 제외된 사람들인가? 이미 구원에서 멀어진 사람들인가? 충격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교회에 나르시스트 유형의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럼 제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목회자로서 이미 사법적 암벽 상태라면 굳이 받아들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교회 안에서 문제만 일으킬 거잖아. 아니면 데리고 와서 야곱 만들까요? 다윗 만들까요? 그러기 위해서 수입할까요? 예? 저 부산에서 서울까지 활로 이렇게 실어오는데 가만히 차로 실어오면 죽는데, 근데 거기다가 포식자 물고기 같은 거 하나 딱 집어넣으면 얘들이 살려고 막 뛰어다녀. 그래서 사망률이 적어서 올라온다. 그런 걸로 쓸까요, 그러면? 어떻게 뭐 우리 교회 한번 좀 살아 움직여 보실래요? 그거 뛰면서?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르시스트들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때는 거예요. 누구예요? 여러분,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나르시스트 진짜 끝판왕이 있어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누구지? 끝판왕. 짜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있더라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나르시시스트의 전형이에요. 왜요? 마누라 팔아먹잖아요. 양심의 가책 느껴요 안 느껴요? 안 느껴요. 거짓말 하잖아요. 양심의 가책 느껴요 안 느껴요? 안 느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왜 이해가 안 되느냐? 아니 부인하고 멀쩡하게 정상적인 남편이 어디 여행을 가는데 그 도적대가 있다 칩시다. 살해 위협이 있다고 쳐요. 근데 기껏 부인 불러다 놓고 너 나랑 누이 동생이라고 하자. 아니 뭐 따지고 보면 너랑 나랑 배달은 형제 자매 맞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사라는 누구의 딸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테라? 데라죠? 네. 데라의 첩이 있는 거예요. 첩의 딸이에요. 그게 사라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근데 사라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굉장히 원래는 사레였죠. 네. 사레가 뭐가 됐어요 나중에? 사라. 사라가 된 거죠. 근데 사레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여왕, 여주인, 공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사용하려면 데라가 적어도 왕족이거나 최소 귀족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집이 잘 사는 집이에요, 못 사는 집이에요? 잘 사는 집, 잘 사는 집. 그러니까 출신 성분 자체가 틀린데 또 이쁘기는 엄청 이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엄청 이쁘잖아요. 그죠? 거의 무슨 할머니인데도 막 인기가 절정이잖아요. 무슨 할머니가 이렇게 이뻐.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만약에 사례가 아브라함 집안에 태어나지 않고 다른 집에서 태어났다 치자. 그러면 아브라함 같은 찌질이하고 결혼했겠어요? 안 했겠죠? 여기서부터가 미스테리입니다. 어떻게 결혼이 가능했을까? 결혼이 가능해진 건 이유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누구기 때문에? 나르시스트였거든요. 가족 안에서 러브범이, 가스라이팅, 그리고 뭘 한 거예요? 후버링을 해서 이복 여동생 사례를 뭐 한 거예요? 길들였어요. 그 뭘로 만들었어? 서플라이로 만든 거예요. 나르시시스트들은 내면이 불안하다 그랬죠? 자아 정체성이 완전하지 않다 그랬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찬사를 받아야 자기가 잘하고 있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확신을 갖기 때문에 항상 자기를 찬사해 줄 사람을 필요한다 그랬죠. 어떻게 위험을 처해 있는 상황에서 부인 보고 이복 여동생이라고 하자. 오빠 그럼 뭐가 좋아? 너랑 나랑 따로 헤어지더라도 안 죽어. 이게 뭐야? 예? 이게 뭐예요? 아니 둘이 사랑하는데 헤어져서 목숨 구걸하고 있는 게 그 다음에 부인이 되는 걸 뻔히 보면서 그게 차라리 죽는 것보다 낫지 않냐. 근데 부인이 거기서 대고 이런 바보 같은 남자를 만나.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할까? 그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네. 이게 가능해요? 상식적이지가 않잖아요. 이거는 나르시스와 서플라이만 가능한 관계예요. 무조건 서플라이는 누구 편이니까? 나르시스트 편이잖아요. 오빠 너무 좋은 생각이야. 그래서 몇 번이나 활용해봤어요? 한 번도 아니야. 2번이나 해봤잖아요. 전형적인 나르시스트.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제가 처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었을 텐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셨을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였을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장수였대요. 우상들을 팔던 사람이래요.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우상들을 죄다 깨부신 거예요. 그리고 제일 등치 큰 우상 하나를 남겨놨어요. 근데 아버지가 여행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우상들이 다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손실을 입은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렀다 놓고 가게를 맡긴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혼내켰다 이거예요. 너는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이 모양 이 꼴이 됐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 멀쩡하게 큰 우상 하나 있잖아요. 이 큰 우상이 얘들을 다 때려 부셨대.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우상이 이걸 어떻게 했다는 거냐고.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우상을 아버지는 왜 파세요? 그리고서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은 아브라함의 씨 싹수를 보니까 괜찮아요, 나빠요? 아, 얘는 참 믿음이 괜찮을 만해서 하나님이 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건 다 뻥이에요. 지어낸 말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이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의의 조상인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럴 만한 사람이었다고 규정하기 위해서 한 얘기예요. 지어낸 얘기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제가 궁금했어요. 하나님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아브라함입니까? 이제 깨달아요. 시작.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멀어졌습니다. 단절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나마 기억하고 있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점점 인간이 멀어지기 시작하면은요, 가장 이기적인 인간이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질수록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인격 장애까지 생겨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쳐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양심 기능까지 멎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누구였기 때문에 나르시스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가장 멀어진 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구원받을 수 있으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 모두도 구원이 가능하게. 이해가 되세요? 아브라함에게는요, 서플라이가 3명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아버지 데라입니다. 두 번째는 조카 롯이에요. 마지막엔 부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여정 가운데 아버지가 떠나가고 조카가 떠나가고 마지막에 누가? 아내가 떠나갔어요? 아니요. 아내를 앞장 세웠는데 아내의 힘으로 도저히 방어가 안 되는 상황에 집어넣어요. 아브라함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서플라이를 앞에 세우고 자기를 뒤로 내빼는 전형적인 내현적 나르시스예요. 외현적 나르시스가 아니에요. 내현적 나르시스예요. 그래서 항상 위기 상황에는 누구를 앞장 세워요? 서플라이를 하나씩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뒤로 숨어요. 그런데 부인도 감당이 안 되는 상황에 나아갔어요. 그러면 나르시스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서플라이가 없어져야 돼요. 누구를 직접 대면해야 돼?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야 돼요. 직접. 중간에 서플라이가 끼면 방해를 해요. 그래서 서플라이를 없애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어쨌든 나르시스트도 구원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아니, 나르시스를 연구하면서 내가 왜 아브라함을 빼먹었을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확신이 들었어. 이제 우리 교회에 나르시스 들어오면 나가라고 해야 돼요? 어떻게든 붙들어 봐야 돼요? 네? 일단은 붙들어는 보는데 중요한 건 뭐냐? 서플라이를 다 띄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직접 누가 만나 주시기를. 우리가 고백해야 돼. 우리는 나르시스를 고칠 수가 없다. 오직 누구만이? 하나님만. 그래서 이 임재 가운데 누가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마치 누구를 구원하시듯이 아브라함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나르시스트도 구원해 주세요. 이거 해야 된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밑에 자,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셨죠.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시죠. 능력이 많으시죠. 부요하시죠. 그런데 그 부요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네? 이게 외부의 문제예요? 내부의 문제예요?
내부의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심리학자들이 하는 공통적인 얘기가 뭐냐면 인격이 자아 정체성이 미성숙한 사람은 어떤 문제를 내 안에서 찾지 않고 외부 환경에서 찾는데요. 이게 공통점이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어떤 사업에서 비즈니스를 실천하다가 뭔가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인격이 성숙한 사람은 내가 조금만 더 노력했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나를 탓한다는 거예요. 근데 인격이 부족한 사람은 누굴 탓해요? 니들이 문제야, 니들이. 내가 열심히 하라 그랬지. 준비 잘하라 그랬지. 그래서 남 탓으로 돌려놓는다. 그리고 외부에 뭐가 없는 게 문제예요? 돈이 없는 게 문제고, 경기가 안 좋은 게 문제고, 내면에서 찾지 않는다. 자, 무슨 문제를? 그러니까 내면의 문제를 외부 환경의 원인을 찾는 거는 인격이 성숙한 사람이 하는 거다, 미성숙한 사람이 하는 거다. 미성숙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내 내면이 문제예요. 내 내면. 한 직장에 오래 직장 생활할 수 없는 내 연약함이 문제고, 흥미를 쉽게 잃어버리는 게 문제고, 뭔가 견디지 못하는 내가 문제죠. 결코 문제가 밖에 있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럼 이 문제 많은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셨어요? 성령께서 들어오셨어요. 그분을 의지하는 게 답이죠. 자, 책 소개합니다. 시작. 제가 이 책을 사놓고 다음에 이걸 공부해야지, 우리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어야지 생각을 하고 나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제가 우리 블로그에 책 하나 올렸죠? 네. 인간의 본성 사중 상태라고 돼 있잖아요. 그 책 읽기 전에 이 책을 읽는 게 좋아요. 여러분, 존 오웬 책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이 책은 쉬워. 유일하게 쉬워. 그리고 얇아. 그리고 인간의 본성 사중 상태는요 2만 원이 넘어. 얘는 10,000원이 안 돼. 그래서 이번에 바꾸려고요. 이 책이 낫겠어. 그리고 이거는 바로 적용이 가능한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다시 들여다봤더니 이 목차가 역시 천재는 달라. 어디서부터 달라요? 목차부터가 달라. 자, 챕터 1 시작. 읽어주세요. 자, 로마서 8장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아가면 자신을 죽을 것이요 영으로서 그리스도 되면 자기면 살리니. 첫 챕터예요. 그러나 만약에 들어있죠? 근데 이거 8장 13절 아무리 들여다봐도 안 나와요. 왜냐하면 번역을 안 했거든요. 이게 어디 붙냐면 but if가 들어있죠? 그러나 만약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뭐하리니? 그래서 이게 빠져있어요. 우리 번역에는. 근데 존 오웬이 이걸 딱 들고 나와서 하는 말이에요. 죽음에 이르는 육체적 행위를 뭐하라? 이게 바로 예본성 버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신자에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건데 이상하게 교회가 이거에 대한 중요성을 가르치지를 않더라. 여러분 부흥회 가면 은혜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근데 내 안에 예본성이 멀쩡하게 살아있으면 그 은혜 어떻게 돼요? 몇 달 못 가고 다 쏟아버리죠. 그래서 부흥회 하면 몇 달 가는 거예요? 한두 달 가나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분기회마다 한 번씩 하잖아. 1년에 4번씩 부흥회 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뭘 중요하다? 예본성을 죽이는 훈련이 돼 있으면 작은 은혜가 와도 변화받는데 그거 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첫 챕터가 죽음에 이르는 육체적 행위를 버리라예요. 자, 두 번째 챕터, 죄를 죽이기 위해 힘써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시작. 죄는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남아있다.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한다. 죄는 항상 극단을 추구하는 속성이 있다. 성령은 우리의 죄를 대적하신다. 죄 죽이는 의무를 소홀했을 때의 결과는 우리의 의무는 온전히 거룩해지는 것이다. 여러분, 죄 죽이는 것을 위해서 힘써야 하는 이유는 이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빨간색 볼까요? 죄 죽이는 의무를 신자가 소홀히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올까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처음에는 죄를 잘 죽였는데 나중에 신앙적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서 내 옛 본성을 죽이는 것을 좀 소홀히 여겼다. 그럼 어떤 결과가 올까요?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돼.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되겠죠. 또 천국에 못 가겠네요. 무섭죠. 볼까요? 시작. 한때 건설하고 성장을 하며 상한 신령으로 타인에게 무례를 범하지 않기 위해 애쓰며 주님의 계명을 열심히 지킨 자라고 여겨졌던 크리스찬들이 죄를 죽이는 일들 속에서 결국 세상적이고 육적이고 차갑고 화를 잘 내며 세상 사람들과 싸움에 동화되어 신앙을 저버리고 무서운 유혹에 빠져드는 일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게 죄를 죽이는 일들을 소홀히 됩니다. 신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사라지는 거예요. 더 이상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점점 더 세속화가 진행되는 거예요. 세상과 별 차이가 없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신자는 이 죄 죽이는 게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작. 죄를 죽이려는 눈을 두 나라. 아까 챕터에 죄는 양극단을 달린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첫 번째, 굳은 결의로 죄를 이기려는 자세가 있죠. 이게 바로 율법주의적인 태도고 교만하고 시기질투 유발하죠. 또 하나는 자유함과 은혜라는 핑계로 죄 죽이는 일에 소홀히 하는 태도. 이 두 양극단을 우리는 배제해야 됩니다. 믿으시죠? 네. 이거 안 하고서 신자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시작. 죄를 죽이기 위한 원천인 성령을 구하라.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죄를 죽일 수 없다. 죄를 죽이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사역이다. 내가 나를 고치려고 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 고백 속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 속에서는 나는 나의 머리카락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누구를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구합니다. 희고 검게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데 머무르는 게 아니라 성령을 간구하는 데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나르시시스트는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변할 사람이다. 이건 하나님밖에 못 고친다. 그래야 서플라이가 손을 내려놓는데 자꾸 미련을 갖는 거예요. 조금만 도와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래서 평강공주 컴플렉스에 빠진다 그랬죠. 내가 조금만 도우면 이 바보가 뭐가 될 것 같은데, 온달 장군이 될 것 같은데, 그거를 내려놔야 됩니다. 자, 4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전제 조건이다. 계속해 읽어주세요. 평화와 의로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특권이다. 죄를 죽이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에 영향을 끼친다. 자, 이게 아까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예쁜 성이 살아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고요? 안 부어진다고요? 안 부어진다고요. 여러분, 왜 연초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왜 기도 안 들어주세요? 우리 내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예쁜 성을 지적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거 듣고 싶지 않고 뭐만 받았으면 좋겠어? 복만 받고 싶은 거죠. 복만.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왜? 여러분이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 사탄 마귀는 그렇게 해도 준다 안 준다? 준다. 내 자식 아니잖아요. 죄를 짓든지 말든지 뭔 상관이야. 막 퍼주지. 그래서 죄 더 지으면 더 기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누구로 인정하기 때문에 자녀로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신다. 시작. 죄를 죽인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이게 제일 어렵죠? 이게 여러분 머릿속에 팍 박혀야 되는데 죄를 어떻게 죽인다는 거냐? 내 안에 있는 일부를 어떻게 죽이냐? 시작. 마음속에서 죄를 몰아내는 것이 죄를 죽이는 게 아니다. 죄를 숨기려는 것이 죄를 죽이는 게 아니다. 척하고 온화한 성품이 죄를 죽이는 게 아니다. 일시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죄를 죽이는 게 아니다. 순간적으로 죄를 잊는 것이 죄를 죽이는 게 아니다. 이거 아니다. 그죠? 이거 아니에요. 시작. 먼저 죄를 죽이기 위한 지침을 알라. 지침 사랑한 죄의 대가를 노력하시켜라. 지침이 매 순간 죄의 힘을 억제하라. 지침상 죄의 정과 싸워 승리하라. 네, 재밌겠죠? 힘들 것 같아요? 그쵸. 매 순간은 좀 어렵긴 하죠. 자, 7번 시작. 죄를 죽이기 위한 원리를 가르쳐라. 성령으로 인한 사람이 죄를 죽일 수 있다.
죄를 죽이는 이는 죄가 걸립니다. 원리 1. 그에게 먼저 관심을 가져. 원리 2. 모든 영역에서 항상 순종하라. 네, 챕터가 2까지 있어요. 빨리 나갈게요. 시작. 죄를 죽이는 9가지 실제적 방법을 사용하라. 방법 1. 정욕에 동반된 영한 지식을 살펴라. 방법 2. 죄의 위험, 죄의 사함을 항상 인식하라. 육체의 정욕이요, 사람마다 발현되는 게 틀려요. 어떤 사람은 성적인 타락, 어떤 사람은 거짓말, 어떤 사람은 남의 거 훔치는 거, 어떤 사람은 양심을 파는 거. 징후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자기는 어떤 유형인지를 잘 이해해서 나는 이런 것에 취약해, 이걸 알아야 된다. 이해가 되시죠? 네. 시작. 내면 깊은 곳에 양심으로 죄를 느껴라. 방법 4. 공의소에서 성령에게 책임없이 살아가라. 성품의 죄가 뿌리를 내고 있는지 살펴라. 죄에 대하여 항상 있어라. 처음부터 죄에 대해 결사적으로 대언하라. 자신의 사악함을 깨닫고 겸손하라. 죄 앞에서 자신에게 평안하다고 말하지 마라. 우리는 재물이 있고 건강하면 평안을 느끼죠.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주신 평안이 아니에요. 우리의 평안의 기초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온전히 평안하게 연합되어 있을 때 나타나는 평안이에요. 믿으시죠? 네. 근데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본성이 살아있고 내가 지은 죄가 있으면 나와 연합이 온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래서 죄 앞에서 자신에게 평안하다고 말하지 마라.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죄를 죽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뭐 해라? 행동해라. 시작.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죽여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갖고 행하라. 죄를 죽이기 위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라. 네, 이렇게 해서 내 안에 죄 죽이기가 이제 챕터가 끝나는데 우리 여기서 명언 하나를 보고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새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네, 오늘 로마서 6장도 그렇고 8장도 그렇고 갈라디아서 5장도 그렇고 우리 안에 있는 예쁜 성을 반드시 죽이라고 말을 하죠. 근데 사실은 이게 와닿지가 않잖아요. 어떻게 죽이라는 건지. 그걸 존 오웬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우리는 이 옛사람을 죽여서 즉 죽음의 상태로 놓아서 그것을 극복해야 한다. 다시 말해 새 사람의 영향력을 불키는 힘과 생명력 그리고 활력을 성령의 능력으로 제거해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이 옛사람을 죽여서 즉 죽음의 상태로 뭐해서 우리 옛본성이 죽음의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뭐만 하고 있는 거야? 숨만 쉬게 해라. 옛본성이 숨만 쉬게 하고 어떤 영향력도 우리에게 행사할 수 없게끔 무력화된 상태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얘기한다. 그죠? 근데 얘가 살아날 때가 있잖아요. 왜 살아날까? 다시 말해 옛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힘과 생명력 그리고 활력을 누가 줄까요? 내가 줘요. 내가 죄의 유혹에 빠질 때, 내가 옛본성의 그 습관을 쫓을 때, 내 눈이 보지 말아야 할 걸 봤을 때, 그때 내 안에 숨만 쉬고 있던 옛본성이 갑자기 힘을 얻고 활력을 얻고 다시 나를 사로잡고. 근데 그거를 제거할 수 있는 건 내 힘으로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제거하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을 한다. 그래서 이 책을 읽음으로써 이런 지혜들을 좀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어떻게 죽이는 것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들을 얻을 수 있도록 존 오웬이 심혈을 기해서 쓴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할까요? 새해입니다. 많은 분들이 새해에는 복으로 시작하고 싶어요. 2024년입니다. 우리는 어떤 복으로 시작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공급자가 되어주시는 삶. 결코 먼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내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을 못 누리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예쁜 성이 살아 날뛰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염려, 근심, 걱정, 불안에 사는 우리를 오늘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숨만 쉬게 해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제 마음을 온전히 씻어주셔서 내 안에 있는 예쁜 성이 무력화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셔서 제가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예쁜 성의 습관들에서 자유 얻을 수 있도록 저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 간절히 하나님을 대면하기 원합니다. 피하지 않고 지금 나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설령 나를 징계하시겠다고 해도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복 주시는 모습뿐만 아니라 나를 훈육하시고 나에게 연단을 주신다 하더라도 피하지 않고 대면하기 원합니다. 저에게 연단이 필요하다면 저에게 오셔서 저를 연단해 주세요. 나의 삶을 내가 주관해봐야 내 실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여 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수중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마음 깊숙한 곳에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는 생명도 십자가에 거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저의 삶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저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연단하여 주십시오. 저를 깨끗게 하여 주십시오. 저를 주님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이 우주 안에 그 무엇보다 지혜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내어놓습니다. 아멘.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 어떤 모습도 잘라내고 펴고 두드리실지라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기 원합니다. 아멘. 도망가거나 숨지 않고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의 연단이 끝날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아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 기도드리며 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